오늘 16장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G7 정상회담도 같이 열렸는데 일본의 지식층들이 히로시마 방문한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습니다. 아베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가져오는 가속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아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의 모든 정치적 계략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헌법 구조가 폐기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트남을 들려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결국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서 베트남, 일본 등 친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벨트를 형성하는 게 이번 미국 행정부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지금 아시아, 동북아시아가 둘로 나뉘었어요. 친미 쪽, 반미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열왕기하 16장에 일어납니다.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렸어요. 그리고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남유다를 침략하는 목적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7장 6절 7절에 보시면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침략하는 목적이 유다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왕을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은 지금 르신과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입니다. 베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지금 아람과 더불어 반아수르 정책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유다가 그 반아수르 동맹을 반대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예 왕까지 갈아치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정말 지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오늘 16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그는 우상 숭배 수입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모든 가증한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몰렉신,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몰렉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가나안의 온갖 잡신을 다 끌어들여서 섬겼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러한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다메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베가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님이 크게 살육을 당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살육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날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또 에브라임 용사 시그라는 왕의 아들을 죽이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을 죽이고 총리 대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살육을 당해요. 아하스 정부는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하스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레스비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갈등과 딜레마는 결국 우선순위 문제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모든 삶이 조금씩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오자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니 아하스가 능히 당하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아하스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크게 절망을 한 겁니다. 싸워봐야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6절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엘랏은 에돔 땅입니다. 14장 22절에서 유다 왕이 엘랏을 정복했습니다. 에돔을 정복했는데 이걸 다시 아람 왕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자 에돔이 공격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크게 백성을 사로잡고 블레셋도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겁니다. 이럴 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한쪽은 미국 편, 한쪽은 중국 편으로 편이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편이고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라 절대 의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전적인 충성과 전적인 의존을 아수르 왕에게 다짐할 뿐 아니라 더군다나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예물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단어는 뇌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놀랍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유다 왕들이 성전 곳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 그 왕의 궁정의 곳간을 금은 보석을 다 갖다가 바쳐서 그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뭐가 남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하스도 또 은금을 갖다가 성전의 창고와 그리고 왕궁의 창고를 털어서 은금을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아수르 왕은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수르 왕은 얘네들을 쳐야 되는데 남유다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다 돈까지 보내니까 얼마나 아수르 왕에게는 큰 기회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우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까지 쳐버려요. 이게 역대하 28장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아람 왕 르슨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하나님이 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하스도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충성되고 존경받는 분 중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정말 무능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조지아주의 그 고향교회에서 그분이 작년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기셨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반이 크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20여 명 모이는 그 주일학교였는데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무엇보다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배당 청소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내외가 청소하는 사진이 가끔 언론에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예배당 청소를 몸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키셔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 지어주는 일에 앞장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셔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셨던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언제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이 잠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헷셀 그 랍비는 말하기를 준비된 예배, 준비된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무기력한 관람자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를 섬기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절정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가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신전의 제단을 본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그 완전하고 모던하고 그리고 기능이 살아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최신형 다메섹 제단을 봐요. 아하스가 그걸 제단을 설계를 다 그려서 그걸 제사장 우리아게로 보내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제단을 지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제단을 지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의 제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의 제단은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과 새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주고 그리고 놋제단은 아예 북쪽에다 처박아 두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놋제단을 치워버립니다. 주께 엿준다, 기도할 때만 쓰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엿주다는 것은요 짐승의 내장으로 점치는 걸 말합니다. 제단에다가 짐승 내장을 쏟아놓고 내장의 형태, 내장의 크기, 내장의 색깔을 보고 점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놋제단을 점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 놋제단은 여호와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찾아낸
다메섹의 새로운 제단, 신형 제단을 놓고 그 제단에서 모든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하여르되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다 이 제단에서 정말 크게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하나님은 층계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제사장이 층계에 올라가서 이 큰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제단을 만들고 아하스는 그 제단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다메섹 제단 때문에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에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이미 다메섹은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한 다메섹 신에게 지금 아하스가 나를 돕게 하라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백성을,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고 역대하 29장 7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제단의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걸 금지했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다 부셔버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방 제단입니다. 미신의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어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과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불순종,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계명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참모습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우리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옷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새 계명이에요.
또 하나 순종해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권세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명령, 모든 날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월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세계 기독교와 선교 통계에 의하면 2014년도에 교회 지형에, 기독교 지형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난 100년 동안에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유럽 대륙의 기독교인이 1900년대에 남미 대륙의 6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의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대륙이 됐어요. 지금은 남아메리카가 가장 많은 대륙이 되지만 2025년,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25년, 2050년이 되면 아시아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70억 인류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건 천주교와 온갖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24억 4,367만 9천 명입니다. 전 세계 70억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20억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활발해지거나 교회가 죽어가는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4억 4,367만. 그 중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요? 리얼 크리스찬은 3억 3,518만 9천 명입니다. 7억이었다가 5억으로 줄고 다시 3억으로 줄은 거예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4억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요, 마치 아하스 왕처럼 교회는 계속 새로운 제단, 신형 제단을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온갖 제단을 세워놓고 백성들의 즐거움을 구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 샤머니즘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교회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에 순종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A.T. 피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2번 회심해야 된다고. 하나는 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무기력한 예배에서 다시 선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세계명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데이빗 브라이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 가운데 지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게 이끌어가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목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가슴에 품고 월드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입증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자각, 인생의 목표의 자각, 인생의 사명의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레디컬 책에서 제가 브루크힐즈 교회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백 번 읽어도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 읽어도 그들의 삶이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교회에 제프라는 그 사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유능한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큰 저택을 구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그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여름에는 최고급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인생의 사업의 성공과 인생의 출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린 단기 선교회, 온두라스에 갔다가 테네시 구파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거기서 그 더러운 음식을 먹고 거기에 임산부를 만나는데, 그 임산부가 분명히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낳을 걸 생각하니까 그는 너무나 참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의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그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뭘 할 작정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우리가 더 인생을 즐기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프에게 내가 내게 준 걸 가지고 넌 뭘 할 거냐?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고 영향력을 주었고 큰 사업체를 주었는데 내가 내게 준 축복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뭘 원하시는가를 알았어요. 인생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더 큰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안에 선교 단체를 세워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수인성 전염병,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회사 안에 선교 단체를 세워서 집중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그가 회사에서 했어요. 사업에 뛰어난 사람이 이제는 선교에도 뛰어난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자기 사업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 가진 전부를 쏟아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목적을 일치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미션 퍼스펙티브스 15가에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아티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침판이어야 합니다. 나침판은요, 수백 번을 흔들고 수만 번을 흔들었다 놔도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발로 차도 나침판은 제자리에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망가지지 않는 한 아이들이 갖고 장난을 쳐도 여전히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닫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월드 비전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거룩한 목적을 자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요,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왜요? 그들은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대로 주실 거예요. 그를 통하여 더 많은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산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를 내가 증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증명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을 삶 속에 실천하는 대흥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모든 성도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 사명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20억의 인류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